가족 기도회 오늘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이면서 또 수요일 날인데 제 넥타이가 유난히 빨갛죠.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은 꼭 이렇게 이제 저기 빨간색 넥타이를 맵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을 마주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맞네라고 해야 되죠. 동일하게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무슨 약속이 남았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까지 왔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도 하고 또 중생과 동시에 성화 성결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다라는 단어를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쓰면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면은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계속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어둠 가운데 빛인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영접하지 않는데요. 왜? 죄 때문에. 그들이 죄인 까닭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요. 초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과정은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 이분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는 그 선지자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걸 알 수도 없었고 알 수 없으니까 믿지 못했고 믿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증거할 수가 없었는데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 그리고 그 과정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나오는 11장까지 그리고 12장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공식과 같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기억하면서 읽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9장에 오니까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더라.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9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병 고치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안수하셔서 고치시는데
오늘은 병 고치는 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더라.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붙여줘 갖고 그것도 야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을 거쳐 갖고 그렇게 고치시더라. 마지막으로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논쟁들이 나오는 이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읽었고요. 뒷부분에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논쟁들이 계속 나와요. 자, 논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제자들도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거지를 만나요.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마주쳤는데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있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저주는 어떻게 받는 거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자라서 그들을 돕기보다는 뭐냐? 나는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저들을 도와준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고 싶어서 돕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도왔다. 제자들 역시 맹인을 보면서 이거 분명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뱃속에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논쟁이 뭐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논쟁.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논쟁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바뀐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에 우리의 키가 더 커지거나 더 잘생겨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세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눈을 떴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이 뭡니까?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 진노의 자식에서, 거짓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상황관계와 여건과 이놈의 육체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존재가 바뀌니까, 씨앗이 바뀌니까, 그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과 씨가 심겨져서 시간이 되면은 자라갖고 뭐 됩니까?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씨앗이 바뀐 거나 똑같아요. 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DNA를 통일하게 가진 씨앗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 겁니까? 잘 심어서 잘 자라면은 뭘밖에 맺을 수 없어요? 예수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 성화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에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씨앗과 같기 때문에 심겨져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고 존재적 변화인데, 눈으로 볼 때에는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변화되어야 돼. 또는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변화되기 전의 모습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존재는 바뀌었는데 껍데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하던 방식과 주어져 있는 모든 삶들이 그대로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존재는 바뀌었지만 그 삶 가운데서의 모습은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다. 자, 예를 하나 들면은 물속에 살던 존재가 어느 날 존재가 바뀌어서 물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속에 살던 걸 생각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쉬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예전에는 내가 물속에서 숨을 잘 쉬었는데, 개구리가 그렇지 않나요? 양서류가. 그전에는 아가미 호흡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체가 되면 피부와 폐호흡을 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자,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것은 죄니까, 또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하실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니 저것을 했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씨앗이고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잘 심겨져서 자라간다라면 마땅히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뭐하다가 불에 던져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느냐?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우리까지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말하냐? 날 때부터 어둠인 존재,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존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6,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기본 안수예요. 기본. 또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나.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네가 낫는다는 걸 믿느냐? 그럼 너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로 하셨어요. 또 안수로도 고쳐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안수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번거롭게. 이 번거로운 일이에요. 침을 뱉어야 돼. 침을 뱉은 반들 얼마나 진흙이 모이겠어요. 좀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침을 여러 번 뱉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보기 좀 그렇잖아요. 예. 한 번에 막 뭉탱이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이 이걸 좀 상상을 제가 해보니까 인간적인 상상을 해보니까 한 침을 여러 번 뱉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좀 이제 예수님도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가래는 아니시겠지 했어요. 네. 어찌 되었든 간에 번거로워요. 지금 과정을 잘 생각해야 될 게 번거롭다란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수로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번거로운 과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고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웃과의 논쟁, 바리새인과의 논쟁, 그 간에서 맹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맹인에게 어떻게 묻느냐? 야, 너 눈 어떻게 떴니? 눈 어떻게 뜨게 되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눈 떴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자기는 보냄을 받아서 가서 씻었는데 떴다라는 거예요. 왜 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떴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 떠졌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 맹인은 자신의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웃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증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존재가 바뀌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게 빨리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더디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 전에는 이러했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됐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강하게 쳤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가 뭐 땅에 침을 뱉었고 그 다음에 발랐는데 갑자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가서 씻었을 뿐인데 나는 눈을 떴다라는 거야. 너의 변화가 어떻게 된 거니? 그냥 가서 보냄을 받았고 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이웃과의 논쟁을 하는데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감은 것만 보고 있었고 당연히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눈 감고 살아야 되는데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나요? 맞다, 저 맹인 맞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으로 믿지 않아요. 비슷한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돼요. 애초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능한 것들. 제한을 시켜요. 생각을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의 수준은 뭐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루시리라고 말씀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진이의 램프처럼, 자판기처럼 기도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때때로 거절이기도 하고요, 때때로 보류이기도 하기 때문이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것들은 무조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응답이 정말로 그거 기도한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고, 기도는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서 보류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요거는 될 것 같아 이러고 하고, 요거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라는 것을 받았지 네가 제한하거나 재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할 때에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해요. 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아. 그런데 눈 뜬 것도 내가 맞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말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내가 그라라고 하기 전까지 내용을 보면은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처음, 눈 뜨고 난 다음에 처음 한 말이 내가 그라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죄가 저거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때도 침묵이야. 예수님이 진흙 발라갖고 막 침 뱉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침을 한두 번 뱉었겠어요? 한 3번,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10번 이상 뱉었을 텐데, 그러면은 앞에서 자기 앞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었다니까.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그가 한마디 한 게 내가 그라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밀치거나 소리를 쳤을 텐데 이 맹인은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보고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야. 예?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야. 그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러할 때에 뭐라고 말한다? 내가 그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너 눈 어떻게 떠줬어? 아,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모르겠어. 나도 어디 갔는지.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논쟁 속에서 내용은 뭐냐? 맹인의 자세는 자신의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고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전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 떴니?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갖고 씻었더니 떠졌다.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증거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라는 대답에 예수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눈뜨게 된 맹인을 눈앞에서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 눈뜨게 한 사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맹인은 직접 체험자예요. 자기가 직접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간접 체험자예요. 신앙생활에도 보면 간접 체험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예. 간증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으면서 기준은 올라갔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이 없으니까, 눈은 올라갔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스스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 나은 체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말씀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내가 나았어. 그러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했는데. 병이 나은 걸 경험해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되지 않으면 사람이 쉽게 변하냐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출발할 뿐이에요.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웃 사람들은 간접 체험자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더라. 이게 세 번째 논쟁인 바리새인과 논쟁이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보고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아니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고칠 때도 어떤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그 맹인처럼 이 38년 되어서 오래된 그 환자를 뭐라고 말했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해요. 안식일인데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나타나서 왜 안식일에 일 시켰어?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쳤어? 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때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인데 일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논쟁이 생기는데, 15절에 보면 눈뜬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더니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를 증거할 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뭐다? 안식일에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했니? 라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고 진흙을 이겼다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왜? 안식일 범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아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느냐?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논쟁들 속에 맹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넘어가 버렸어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는 부모를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자, 과정들을 보시면은 안 믿어서 논쟁을 하고 안 믿어서 논쟁을 하는데 안 믿으니까 그 맹인을 불러다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다니까? 그럼 또다시 바리새인들 가고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부모 불러와. 그렇게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맹인조차도 그러한데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요. 바리새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눈앞에 눈 뜬 사람이 있잖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듯이 눈앞에 일어난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안식일 범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와서 네 번째 논쟁인 바리새인과 부모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자, 이 보면은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온 부모예요. 너희 아들이 맞냐? 맞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우리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근데 거기서 그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는데 이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하지 않느냐? 22절 23절 때문이에요. 22절 23절 읽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로? 예수 믿는 자들 출교하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나는 일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상식적으로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자, 8장 말씀을 보면은 또 7장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체험을 하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증인되는 쪽으로 가는데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보지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똑같이 체험하지만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자 그렇게 가더라.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뻔하게 하시는 표적들만 보면은 아, 이분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뻔하게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큰 틀에서는 변화에서 증인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구걸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눈을 떴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빛이 임한 것과 똑같아요. 이 맹인은 어둠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 그 삶들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변화는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예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내가 맞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게 증거의 가장 기본이에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일을 간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에 일어난 변화를 경험함으로 출교까지 당하는 위협이 있어도 증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웃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잘못 따지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잘못 따진 거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너가 이러한 죄 저러한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너 그렇게 죄인이야 율법이 낙인시키듯 낙인시키지 말아야 돼.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모습들. 이웃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고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러고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그런 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돼.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어? 말이 돼? 아니 눈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왜? 상식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자꾸 우리 이성의 한계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한계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신존재 증명, 이게 옛날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증명하는 쪽으로 이제 논지가 바뀌어가요. 한창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러면 보면은 누가 있느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머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니만이 그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보다 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신존재 증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또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의 전통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야, 그래서 이것과 맞지 않으면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한테 가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자라온 교회, 자라면서 경험했던 교회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끔 그럽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신경 안 하십니까? 우린 하긴 하지만 왜 새 번역으로 된 걸 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불이익 받을까 생각하는 모습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보내는 수고를 하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만드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시기 위해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좀 모양이 빠질 수 있잖아요. 침을 한 번 뱉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열대 번을 뱉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어느 정도 뭉쳐져야 될 때까지 뱉어야 돼. 그러면 한두 번 뱉고 했으면은 민망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모여야 되니까 한 열대 번 뱉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까지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려니 하는데 그게 10번 넘어가면은 약간 추하잖아요, 모습이. 예? 그런데 번거로워 수고로워, 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 그런 것들 다 하면서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거롭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번거롭고 수고로움이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면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린 무엇이든지 해야죠. 침을 30번 뱉든지 50번 뱉든지 뱉어가면서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죠.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수월하게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삶에 왜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100% 우리에게 응답인 이유가 뭐냐? 100%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그냥 말씀을 따라 수고롭고 번거로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100%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수고, 아기로 오셔서 자라가는 수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며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몸을 찢으시는 그 수고와 그 과정들, 그냥 말로 모든 죄를 사했다 또는 하다못해 안수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들을, 그 과정들을,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말씀하러 하실 수도 있고 안수하심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로움을, 번거로움을, 부끄러움을, 민망함을,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시면서 그에게 행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고롭과 번거로움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감수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데, 그 과정들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심겨져서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